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고 모양과 형태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소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소원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얼마만큼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예를 들자면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온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마음껏 활동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업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펼쳐 나아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꿈이 성취되지 아니할 적에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한이 맺히기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보면은 그 마음속에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슴에 한이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하겠고 풀어야 하겠고 해결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보아도 자신의 능력 밖에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사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이건 안 될라나 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봐, 내 능력 밖에 문제라서 포기해야 되겠네 하면서 포기할 수 있겠는데 이 여인은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슴에 품고 있는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끝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은 있는 것이 옳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이 해답은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자기 원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누가 이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간 재판관이 어떻게 못돼 먹은 사람인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쯤 되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관님, 제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무척 노력을 했었지만 나의 능력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내 문제를 풀어주소서, 해결하여 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못된 재판관이라서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사정을 해보아도 막무가내입니다. 들어줄 기미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못된 재판관이지만은 이 재판관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찾아가서 간청을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쉬지 않고 찾아갑니다. 날마다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늘 찾아갔습니다. 항상 찾아갔고 밤낮으로 찾아갔고 번거롭게 할 만큼 찾아갔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찾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 역시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했더라고 하면 이 과부는 한 맺힌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기에 길이 열렸었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지만은 다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소원,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루고 응답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이룬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 얻는 것이 일편단심 소원이고 수건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하여서 나이가 75이 되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집안 대는 끊어지게 생겼으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노라. 야,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라도 무슨 자식이 생기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기미는 털끝만큼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기미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자식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포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부질없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었구만. 이건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 포기해야 되겠네. 그러고 포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평생 동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상황과 입장과 처지가 더욱더 불가능하게 보이면 불가능하게 보일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은 상황과 입장과 처지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점점 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나가면은 포기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십니까?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그래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심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소원을 포기하지 말 것이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이고 더욱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 소원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시련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낯설고 물서른 이역말리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은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은 몰락하고 추락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꿈을,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안 되고 가면 갈수록 몰락해가는 자기의 처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라고는 꿈의 가능성은 털끝만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 씻고 보아도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약관 30세에 그의 꿈은 위대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소원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흉측한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는 딸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딸 속에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딸을 못 살게 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거품을 흘려대게 하고 이런 곳에 쓰러졌다 저런 곳에 쓰러졌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고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했었지만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더욱더 놀아납니다. 수없는 세월 동안 고생을 했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었지만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저건 팔자가 그러는가 봐. 타고난 운명이 그러는가 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해볼 짓은 다 해보았는데도 이제는 내가 어쩌겠어. 그러고 주저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딸을 향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면은 자기 딸 속에 들어있는 흉측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딸을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그 꼴 보고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간청을 하고 애절하게 간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자 곁에서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딱해 보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어떻게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런 여자와는 상관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려서 연신절을 하면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예수님은 매정하게 거절해버리고 멸시까지 하십니다.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과 그 끈질긴 기도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멸시하며 거절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멸시를 합니다.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그럴 줄 몰랐다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줄을 내가 몰랐었다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침뱉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을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려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어서 내 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소원과 그리고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은 나가고 소원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소원과 기도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틀림없이 가나안 여인이 받았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대상 4장의 야베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까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못나고 못 배우고 못 가졌다는 죄 아닌 죄목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멸시와 천대가 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베스였습니다. 어려서야 잘 몰랐었겠지만 나이 들어 철들고 세상살이를 해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죽을 지경입니다. 예사 사람 같으면 자기 인생
골백 번이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속에 간절한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농사지을 넓은 땅을 가질 것이야. 나도 환난과 핍박이 없는 인생을 살고 말 것이야. 나도 근심과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말 것이야. 마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을 가진 것까지는 하겠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좋은 꿈은 좋은 꿈인데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쯤 되면은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었구나. 부질없는 꿈을 꾸었구나.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넓은 땅을 소유할 사람이 될 것이야. 환난과 핍박 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근심과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말 것이야. 그리고 야베스가 택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야베스는 날이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나에게 넓은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과 근심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야베스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여 가장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여서 야베스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거지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거지니까. 그런데 엎친 데 겹친다고 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가 누구인지, 하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가는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천에 떠있는 태양이 무엇인지, 밤하늘의 보석 같은 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으로 불운한 운명이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더듬거리고 살아가야 되는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처절하고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 신문에도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통계적으로는 매일마다 하루에 35명에서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매일마다. 그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야베스도 1000번, 10,000번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각색 병을 치유해 주셨대.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의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야 됩니다.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을 다시 살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분명한 것은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면 틀림없이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있는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게 되어집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잖아. 그것도 모를 수밖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을 향하여서 달려나갑니다.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바디메오는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애절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주변 사람들이 책망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놈아, 예수님이 무슨 귀 먹었냐? 귀청 떨어져 죽게 생겼다. 좀 조용히 해라. 치험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냐? 여기서 포기하면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 그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한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두 눈은 번쩍 열렸고 인생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소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인생도 포기하지 마시고 꿈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면 이걸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한 맺힌 과부에게처럼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인생은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소원,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당면한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2012년도가 승리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